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 또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님 옆에 있고 없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확실히 구분이 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에 대한 존재가 그립고 항상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멀리 떠나 계시면 우리가 고아처럼 남겨진 것 같은 느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곧 우리 어머님이 함께 계신 마음이 든든한 그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육신의 어머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멀리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많은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싶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많은 분들을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지적이고 예쁘고 건강한 여인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상황과 어떤 형편은 둘째치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여성분들,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정말로 흡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 여인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과 낮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오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낮추시든가 아니면 땅에 엎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 연세가 많이 있고 태르가 끊겨져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이방이었던 룻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강한 자를 낫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분의 방법으로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칭찬과 인정은 과연 어디에서 우리는 바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아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은 괴롭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은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같이 봉독한 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0절 맨 앞부분에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사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쁘게 차려입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움, 고운 것은 다 헛되고 다 이런 것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사모님인데 어느 순간 목사님,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요. 매 주일마다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웃는 얼굴, 성도들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주중에 사람들과 어울릴 때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니 나도 좀 편안하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붙잡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한국 목사님이 아니라 외국 목사님입니다. 그 시간을 괴로웠던 그 부부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사모로서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모로서 성공한 사모님이라 듣고 싶은 그런 중압감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말했다는 기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면을 쓰고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로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이민자 삶, 우리가 이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교만의 죄가 있고 인정받고 싶은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안에서 만족과 그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내 삶에서 그래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계속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 잘 나가는 교회 옆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 옆에 그래도 같이 껴있으면 뭔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여성들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은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칭찬하시느니라. 지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대문에 갔던 경험이 납니다. 11시가 넘어도 웬만한 레스토랑은 다 열었고요. 그리고 더 환하게 비친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바로 올리브영이었습니다. 11시가 넘어도 거기는 중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한국 K-뷰티가 하도 파퓰러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몰려옵니다. 한국의 관광객이 아니라 뷰티 원정대를 동원해서 모든 가방으로 다 쓸어 담습니다. 올리브영은 왜 사람들이 인기 있냐면 적은 액수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트라이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어서 쇼룸처럼 다 하나씩 경험해보고 사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질 좋은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K-뷰티에 대한 감동을 하고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약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화장품을 파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비즈니스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면 성숙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것만 관심을 두었다가는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울을 발명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영적으로 다 타락하기 시작했다.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이를 생각하고 피부를 생각하고 모든 지난 세월들을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아름다움과 기쁨, 아름다움도 그들에게는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살피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사람이라도, 몸매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다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는 점점 노쇠화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헛되나, 어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나눌 계획입니다. 첫 번째, 내면을 가꾸는 여인의 특징은, 그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세상 유행을 쫓지 말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 여러분 중에 정원을 잘 가꾸시는 분이 계시고 화단, 또 마을 한 구덩이에 여러분이 다스리는 텃밭, 또 여러분들의 정원, 신경을 안 써도 그 정원에 잘 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은 시간과 열정과 시간뿐만 아니라 그것에 정말로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잡초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스몰 우리 안 속에 안 좋은 씨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거를 다스리지 않고 그것을 죽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것을 계속 관심과 힘과 정열과 돈을 써야지 우리는 그 정원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1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장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면을 가장 잘 키울 수 있고 우리가 잘 안정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걸음을 주고 비를 주고 그래야지 한순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고 정열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경외하는 마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으라. 한국에서 유명한 요즘 인기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그 말 그대로 미니멀, 갖고 있는 것, 갖고 있는 시간, 안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값지게 가지고 살라.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시간도 안 좋은 것도 다 시간을 버려서 집중하여서 더욱더 질적으로 좋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불교계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찌된지 모든 것이 좀 부유해야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부유해야지 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유행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제대로 버리지 않고 물건만 시간만 버리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미니멀 라이프는 진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물건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꿀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진정으로 부인하고 포기하는 자가 미니멀 라이프고, 아니 풍성한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집중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내면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필요한 것이 진정 우리가 내면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1800년도 후반, 1900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선교 사역을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요, 문화와 사회적으로 뿌리 박혔던 한국 사회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교양 있게, 또 그들을 잘못된 걸로 고치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혼이라는 게 있어요. 초혼은 바로 여자 어린아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하고 정략 결혼, 꼭 부모의 말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하고 어릴 때부터 결혼시키는 것, 초혼이라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하게 폐지시켰습니다. 노력을 했죠. 한국에 오니까 술독에 빠진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고생하는 것이고 폐가 망신하는 한국 사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얘기합니다. 술은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술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분위기가 좋고 안 좋고 따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들어와선 이 술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특별히 여자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교사님들은 강하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그런 문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여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이화 학당. 여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인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전도사, 전도 부인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가하, 호호,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게끔 여자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의학교육, 그들의 신학교육을 받게 해서 계속적으로 여성들의 마음, 겉에 있는 문화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오자 하는 그런 마음.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9/11 때 어느 여자분이 남편이 그 비행기 트윈타워에 추락하면서 생명을 잃은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를 잃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바로 세워져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한테 해 끼치게 했고 악을 나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 그 말씀이 그녀의 인생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런티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든 과거가 이렇게 되든 앞날이 불안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조아리면서 내 생각을 조아리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의 기준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느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분리불안증 또 불안한 증세가 너무 심해서 대학을 졸업도 못하고 자퇴했다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님이 그렇게 슬피 울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내 아이는 평범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분이 바로 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 그래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다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여성분의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시작했는데 2장, 이번 주 2장을 할 텐데 2장에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으면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강조할 때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고 기생이고 창녀였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소였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녀의 행함이 얼마나 그냥 말로만의 행함이 아니라 그가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인정받는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장에 내 이름도 그분이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라합은 많은 남자들을 만났을 겁니다. 어느 분은 여관 숙박업소를 한 것이다. 어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 창녀다. 많은 남자들과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단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람들이 점점 다가왔다는 그런 두려운 소리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막강한 여리고성과 강력한 군대가 있을 건데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그 귀 속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왕을 물리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그 자리에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유행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으라. 지금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지금 나의 현 상황에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올바로 나아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행을 쫓는 교회, 유행을 쫓는 성도가 아니라 인기 있는 곳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한 말씀이라도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냐고 완벽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면을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마음의 위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그런 삶의 태도? 그건 두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내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 차문도 좀 열어주고, 언제는 차문도 열어주는데 언제는 차문도 안 열어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내가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고,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제가 구차하게 변명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바빠서 그래. 빨리 타려고 하려 그래.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참 얘기를 잘합니다. 내 마음은 안 그래. 내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원래 남자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지 않는 그런 내면은 어떤 내면이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단 한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의 청중을 기쁘게 드리는 것, 단 한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그분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실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거를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그럴 때 그가 생각한 게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 영화를 봐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면 보는 것이고, 이 영화가 감사할 내용이 아니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하나님이 감사한, 내가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곳인가, 아니면 이곳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신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셔서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내 자신의 유익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제나라 한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에서 중매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시원치 않지만 부자였고, 서쪽에 있는 청년은 총명한데 인물도 좋았지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라. 동쪽의 청년은 외모가 시원찮은데 부자야. 서쪽에 있는 청년은 인물은 좋은데 가난한. 그러면서 그 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사는 동쪽 집에 가서 하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 동가식 서가숙.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이익에 따라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말. 동쪽에서는 식사하고 잠은 서쪽에서 자고 싶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그때 유행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여인이 또 모든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 세상에서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따라오는 것. 예수님께서 칭찬한 여인 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형제였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옥합은 1년에 그 인컴인데 그걸 다 허비해버려? 마리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습니다. 그 헌신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라.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녀는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뜻을 과감하게 예수님의 뜻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지금까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것은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 심지어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님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많은 여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회와 주역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낭비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부모 교육 세미나 중에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는데 그 교육 세미나 중에 한 위크에 이런 연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극. 엄마들이 아이를 키운 엄마들이 서로 대본을 보고 연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연극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를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찡얼댑니다. 이 아이의 옷을 데리기 시작합니다. 밖에는 남편이 계속 왜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교회 늦었어. 그러면서 이 연극은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그 성경 공부, 그 부모 교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미리 연습하라. 토요일날, 주일날 입을 것 준비. 주일날 아침에 입을 것, 토요일날 준비. 성경책, 헌금봉투, 주일에 먹을 음식 것까지 여유 있게 만들어 주일에는 거룩한 주일을 만들기 위하여 토요일날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일날에 그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지나친 오락과 거대한 음식을 자제하라. 주일날 거룩한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라. 내 자신부터 예배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토요일날 먹는 음식이 상당히 신경이 써집니다. 토요일날 먹은 음식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거부룩하고 덥수룩하고 힘들면 왠지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단 1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하는 것 같지만 제 삶 속, 제 마음속을 훤히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을 저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30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화려한 말주변과 좋은 내용은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과 제 거룩한 삶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그 삶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세상과 분별되고 세상과 휩싸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날, 바로 오늘 저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면을 가꾸는 여인.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많은 좋은 시간도 있고 여러분이 기분도 남다를 텐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인이 되셔서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필요한 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어머님들 축복하고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